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죽을 차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구원하심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눠야 될 것, 제가 다시 들어야 될 것,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찾아야 될 것,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깊이 나누시고자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모님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너무도 많이 이렇게 저에게 묵상되어졌고 또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려주었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랩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 텅 빈 교회 안에 그래도 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함께 증인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저희 아내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와서 배운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 기억이 난 것이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이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첫 구절이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인데 헬라어에 이렇게 첫 구절은 이 문장 전체에 가장 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뒤에 어떠한 내용이 조건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듯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카리오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한, 복받은, 은총 입은 이 말씀 원형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듣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복이 있다. 저희가 복되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복되지 않다는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설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쩔어서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는 죄 덩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을 오셔서 정말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되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까 죄인들인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에 구절로 바로 이어지는 게 마카려이, 호이, 푸토, 코이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이것도 복수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헬라어 어려운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복이 있다, 복이 됐다, 복되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첫 설교를. 그런데 왜 이 첫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하셨어야 되는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한 내용을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 성경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이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에게 하신 이 내용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으로 이미 이사야서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면 좋은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를 얘기하는데, 겸비한 자는 겸손하고 비천한, 비하, 겸손할 때 겸손, 비하할 때 비자, 이렇게 해서 겸비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오실 것을 의시라 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있는 특별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우리가 이 노숙자, 거린 이런 사람들을 높이 우리가 대하지 않잖아요. 좀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직접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강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자들 앞에서 첫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들으라,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부인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가난을 얘기하다가 기죽어서 더 이상 이제 집에 가난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가정은 12명이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6, 7명이 한 방에서 거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과 또
또 다른 복음서의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으로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에게 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마태복음의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였는가? 그것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의 이 심령에 대한 마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음, 심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푸유마, 성령, 심령, 뭐 영적인 또 우리가 이거를 뭐 수음 이런 것을 다 표현하지만 사실 이 표현상으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토푸유마티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얘기한다면 사실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많이 의지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세상은 과거 50년대, 60년대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놓고만 봐도 그 시절에 가난한 자들이 정말 갈 곳이 없고 길거리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시절을 목도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굶다가 몇 끼를 굶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먹을 걸 주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안식이었고 의지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제가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보면 떡을 10개를 주는 선교사님들에게 와서 복음을 듣다가도 단 몇 개만 더 주는 다른 종교를 포교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거로만 본다면 사실 이 복음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해함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복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것을 현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짧은 신학적인 저의 그런 묵상 내용이지만 하나 나누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복음서에 많은 그 말씀 중에 천국을 나누었는데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것이 11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천국을 70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시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 그 시간에 가장 집중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장 집중됐던 시기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30년을 동안을 정말 어떤 능력이나 정말 메시아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신도 아니면 그냥 유대인 정말로 그냥 아무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중에 계시다가
정말로 모든 것이 때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그 3년의 공생에 이제 나의 백성들,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정말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재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그 5장에 1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저희는 제자들이 나온지라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성경 말씀은 그것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할 적에도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12제자만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제자와 무리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자이고 싶지 아직 제자가 안 됐을 수 있고요. 또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그 12제자 중에서도 제자가 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먼저 앞서 이 제자들의 주목을 했냐면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고 찾다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악보도 찾고 막 그러는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제가 한동안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되었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맨발의 광인 최춘선 목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처음 촬영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유튜브에 공연을 하고 다큐멘터리로 나오게 하신 분은 김우영 감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우연치 않게 1990년대에 이렇게 자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일까? 라고 하다가 잡은 앵글이 맨발의 이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영상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분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 이 앵글에 잡힌 내용을 제가 미처 이렇게 동영상 이런 것들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함께 이렇게 제가 짧지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나레이션에 나온 표현입니다. 광인의 모습, 앞뒤 샌드위치 패널에 성구, 또 선포, 맨발에 못이 난무한 행색, 이상한 행색,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빛난 안광, 빛난 얼굴, 김구주석 꼭 닮았어요!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어서 미스 코리아! 하고 행인들이 쳐다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미스터 코리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보면 안중근. 이런 하는 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하철, 플랫폼, 또 지하철 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길거리 이런 곳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들을 앵글에 잡아놓은 표정을 보면 비웃음, 그리고 피합니다. 입을 막고 행여 눈이 마주칠까, 또 해코지를 안 당할까,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화면을 처음 대할 때 이게 왠지 모를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시금 그 찬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좀 아까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어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군사 정권으로 정권을 휘어잡고 가진 부정부패와 독재를 일삼다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할 때 궁핍하게 이야기하는 게 자라난 환경이 가난하여서 그것이 한이 되어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렇게 부정축제를 하노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가난한 거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시하는 것은 지금이나 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그 이전의 인권은 사실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가진 자, 부유한 자들에 있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그것은 특권이죠. 당시에 가난한 자는 죽여도, 그들의 것을 착취해도, 또 그 착취는 말할 수 없는 노동과 수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난한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간 제가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70번이나 말씀하셨냐고 하면, 천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또 그가 계신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짧은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천국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실제 천국이 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임한 자는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나눈 말씀인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와 또 일반적인 목사의 사역을 하고, 누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열방,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곳을 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가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궁금함이었어요. 궁금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궁금함이 저의 안에서 그 보내심 받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곳,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이 이 안에서 뭔가 터졌을 때, 그때 제가 보인 세상은 정말로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도 그런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뭘 선교지까지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도 듣고 있지만 저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내 주변에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오지랖?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회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저를 이 본문, 이 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중에 먼저는 저에게 네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냐? 네가 정말 가난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맨발에 최춘천 할아버지를 잊었었던 것을 제가 왜 부끄럽게 여겼냐면 제가 최근 신발이 4켤레나 생겼어요. 물론 새 신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살 수 없는 신발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저에게 선물한 것이 신다가 준 것이지만 다 새 것과도 같은 신발.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잘 신을게요 인사했는데 맨발의 할아버지, 그분이 특별히 목사님이었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지병을 얻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마저 잃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할 때 과로로 할 수 없는 병을 얻어서 데려갔는데 절망 중에 소망으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찬양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저도 구두 몇 켤레가 생기고 누가 플로링한 차를 얻어서 타고 다니면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감히 교회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자로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이 저의 안에서 폭파되어지기를, 이 안에서 완전히 폭파돼서 내 안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되어져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본문이 정말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작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시대에 또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중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진 이 상황에 스크린이나마 영상이나마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이것을 보는 여러분과 저 또 이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갈급함이 있어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없인 여기거나 홀대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정말 저에게 한 말씀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것을 믿고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살아서 누리는 그 천국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게 하옵시고 먼저는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교회와 또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그래 오셨듯이 은혜를 내려 주셨듯이 저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